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두마 왕 시납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연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수드롯 가르나임에서 루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구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가지고 분명히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정확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주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의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생명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이 왕의 이름과 그때 시대의 나라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이 사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확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 전체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우리 여성 승리하는 여성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전쟁은 우리 눈앞에 펼쳐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전쟁투성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원튼 원치 않든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죠. 다 이루신 십자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 사단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사탄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묵상을 늘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전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 속에 있었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임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데라가 죽고 형제 하란이 죽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모든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란이라는 땅이 너무 메말라 버린 산이라는 뜻이라잖아요. 영적으로는 메말라서 어느 것 하나도 생명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하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재물을 얻고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명성도 얻고요.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을 재물을 얻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얻죠. 근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메말라 버린 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육신의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좋은 걸 가지고 광명한 걸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남방으로 이끄셔서 애굽까지 이끌어 가시지만 그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신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내 사라를 팔아먹어 버릴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일 속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의 바로 왕을 정말 벌을 주시죠. 이런 하나하나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곧 치유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시고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강대국 4개 나라와 가나안 5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바라보면, 영적으로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딤 굴짜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시딤 굴짜기는요,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래요. 하필 다른 게 많은 게 아니라 역청구덩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메시지 아닌 게 없죠.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메시지가 없는 게, 복음 메시지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역청은 언제 사용됐냐 하면 방주 만들 때 그 고패로 나무 사이사이를 그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역청이 그 속전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필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역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역청을 가지고 방주 그 바벨탑을 쌓는데 또 사용되어져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방주 운동에 사용되어졌던 역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벨탑 쌓는데 사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사단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단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선악과를 흉내낸다라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뿌리 내려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이 방주 운동을 흉내내는 그 바벨탑 운동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늘 밖에서 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저 역시도 그런 일에 있었고, 그런데 사단은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사단이 뿌려놨던 옛 자아, 내 기준, 도저히 이 일은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어, 이 일은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 딱 거기에 딱 부딪혔을 때는 나의 기준이 보이더라고요. 야, 나의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단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사실 이 역청이 방주운동에 쓰여져야 할 이 역청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하는데 내 안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보여지면서 저는 진짜 좀 끔찍했던 때가 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걸 내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서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통하실까? 그게 느껴지면서,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애통할 거 없대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게 애통하니까 애통할 거 없대, 애통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 이루어가고 있대요. 내가 애통할 거 하나도 없대요. 사람은 지체로 부르셨고 지체는 각자 다르잖아요. 그 지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애통한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통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치유받고,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바쳐지는 그 자리까지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 개인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콧방귀 끼셨죠. 내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고. 그러나 너가 구할 것은 사단의 심판의 일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월되어져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지체로서의 그 자리에서 훈련받고 집중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 운동에 쓰임 받을 것이냐, 바벨탑 운동에 쓰임 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오늘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이 다행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이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치유가 되어지고 정말 평안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전쟁 중에 어디로 피하느냐, 이 승패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지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지려고 꿋꿋하게 일어서 있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보거든요. 넘어져야 됩니다. 문제 앞에 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이 문제 앞에 나의 이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씻을 수 없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가 보여야 되죠. 그래야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죽어질 때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때로는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피성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도피성은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전쟁 중에서도 전쟁이 왜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도피성으로 피한 한 사람이 있었죠. 전쟁에 져서 롯이 끌려갔다고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언약을 소유한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억지로 건너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희미하게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인도받잖아요.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 4개 강대국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었죠. 이 땅은 군사가 있고 없음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원하세요. 무조건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끌림 받은 이 아브라함은 다시는
갈대아 우르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알기 때문이죠. 언약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사람인 것인데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또 마귀의 자녀로 가겠습니까? 응?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죽음으로 가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없음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정말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들여다보면 저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하나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할 줄을 알지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큰언니 말로는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똑똑했대요. 아, 진짜 똑똑했대요. 뭐 말도 잘하고 뭐 심부름도 잘하고 되게 좀 언니가 볼 땐 특별했대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유치원 때 엄청 그 다운 증후군 그 동네 오빠가 있는데 몸집도 크고 그때 어린이집을 저 혼자 가고 있는데 앞에서 딱 못 가게 양팔 벌리고 막았거든요. 그때 제가 세상이 무너지는 그 무서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전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의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전 머릿속에 유년 시절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거는 그 꼬마였을 때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상황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어떻게 봐도 바보예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냥 온통 그 생각 속에만 붙잡혀 있고 막 이 쓸데없는 이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그 인생을 지금 56년을 산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저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서 그냥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의 능력을 알고 주권자의 언약에 위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고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제 남편도 지금 병원에서 부상철 집사님도 이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신체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받기까지 많은 고통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런 걸 기도했어요.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저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험한 인생을 견뎌내고 있고
승리해 나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느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아이러니하게 미래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전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그 언약이 하나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함부로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제가 아까 운전하고 오는데 졸려가지고 제가 막 허벅지를 막 쳤거든요. 치다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아파도 계속 쳤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는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에서는 지금 이 정도도 나는 아픈데 십자가에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 죄가 그렇게 얼마나 큰 죄길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야 될 정도일까. 그런 생각을 잠깐 묵상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구나.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 떠난 죄가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그냥 죄 속에 그냥 담가져 있기 때문인 거죠. 완전히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이 다 사단이고 다 죄고 그냥 우리는 사단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성령이 들어오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죄라는 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시고 이 오늘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숨쉬는 이유는 이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 공기를 내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 공기가 없으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요. 이 세상 생명들이 멸망한다는 건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이 숨을 쉬어야 이 십자가가 계속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이 죽어가는 이 생명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들이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겠지만 그 사단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오늘 일어날 것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일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고 그거를 붙잡으면 된다라는 걸 어쩌면 모르는 건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근데 오늘 그 믿음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지만 그 연약함에서 반드시 이루시고 마실 그 언약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고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루신 그 십자가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삶의 체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여호와께 속하여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선포하고 아버지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이 24시간을 기도로 정복해 내어질 때 25시의 시간 언약의 그 권세의 시간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루로 온전히 주여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